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이제 공격해 갈 때 가나안의 7부족이 다 긴장하고 두려워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족, 히족 속에 속해 있는 이 기브아 사람들은 그 연합군과의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 도저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화친을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가까이 온 사람들이지만 멀리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꾸미고, 우리는 당신들과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화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싸울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진멸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살려고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몇 가지는 참 행복한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기브온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다 들려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크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때린 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저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연합군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 화친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제 기브온을 치기로 생각하고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 큰 위기에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목숨을 건지고 그들이 살 길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생각지도 못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크게 그들이 죽을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가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기브온 사람들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해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어떻게 하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게 이제 그 SOS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거짓말했으니까 우리 모른 체 하자. 저 사람들 속이고 우리가 하친을 맺었으니까 도울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거기 이제 길갈에서 기드온까지의 거리는 한 35km. 이게 뭐 오늘날 차 타고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리죠.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고, 그리고 밤에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를 데리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이스라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기브온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찾아가는데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물론 이전에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지만 이 지금 전쟁은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달라요. 그전에는 맨투맨으로 맞짱을 뜬 거예요. 여리고 맞짱 뜨고 아이성 맞짱 뜨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한 번도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이겼는데 저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제 도와주러 가긴 가지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한 마음이 굴뚝에 연기 피어오르듯이 말이죠. 그 불안한 마음이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면서도 이거 괜히 남 좋은 일 하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우리 괜히 우리가 오지랖 떠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8절, 거기 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8절 네? 방송실 다 사라졌네. 그 다음 절, 그 7절 그 다음에 8절이냐. 8절 이 8절 그냥 여러분 그냥 보세요.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의 아주 기둥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느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긴다는 거, 진다는 얘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품을 때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힘을 얻어서 아모리 족속들을 이렇게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냐면,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떨어지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군사들에게만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11절을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오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 다음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과 연합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군의 싸움이에요. 그 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서론에 불과하는 거예요. 응? 애들 용돈입니다. 이게 용돈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박이 떨어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막 밀어가고 있는 그쯤에 아이고,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이게 어디가 아군이고 어디가 적군인지 구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으면 그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해가 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저들이 살아있으면 장군들이 모여서 다시 진열해서 또 공격을 하면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피해가 오니까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전기가 있습니까? 무슨 조명등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뭐라냐면, 태양아 기브온 후에 머무르라.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나 모르겠어요. 응? 태양아 기브온 후에 머무르라. 아알란 골짜기에 여러분 달아. 너는 아알란 골짜기에 너는 머무를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태양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기브온 후에 딱 멈추고, 또 달도 아알란 골짜기에 멈춰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함으로 완전한 아주 퍼펙트한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자, 여러분, 그 얘기를 12절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한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뭐라 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응? 이게 태양과 달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뜨던 시간에 그래 뜨는데 갑자기 멈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인 그 피에르 테이아르라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그 만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산은 산에게, 또 바다는 바다에게, 땅은 땅에게, 하늘은 하늘에게, 짐승은 짐승에게, 식물은 식물에게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어떻게 그 태양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태양이 내 말에 복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4절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태양한테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럼 태양이 헛갈립니다. 이제 헛갈려. 응? 태양아 머물러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태양이 멈추거나 달이 그 자리에 있거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싶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 해가 그 자리에 멈춰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도 얼마든지 이 여호수아는 기드온을 향하여 기드온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야 안기야 몰려와라, 아니면 요 큰 바람아 불어와라, 아니면 산하 저들의 길을 막아다오, 또 더 큰 광풍아 불어와라,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가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머무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여러분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를 통해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야 태양아 머무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겼다고 그랬으니 비록 지금 어두울지라도 해를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상상력도 주고 창조력도 주고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담대한 기도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야해야 머무르라 이렇게 외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 그 외칠 수 있는 마음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기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그날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늘 그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마다 안진뱅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저 사람 안 됐다, 이게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야 요한 돈 좀 있어? 왜요? 저 사람 밥 좀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뭐 불쌍해 죽겠어. 요한이 베드로에게 돈 꺼주면 베드로가 또 구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만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는 놀라운 창조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상상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호수아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장면들이 여러 군데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7장의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깊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오래된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 뼈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되어 끌려온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고 행복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가정을 잃고 부모 자식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을 잃고 그리고 말씀을 잃고 소망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숨이 다 끊어지는 상태도 아니고 이것은 이미 오래된 많은 뼈라고 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에스겔이 아유, 하나님 농담이 좀 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음 없다고 혼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성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이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머리를 굴리다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넘긴 겁니다. 모든 키를 하나님께 넘긴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론 에스겔의 속마음에는 하나님, 그건 어렵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속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저렇게 깊은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이 불안함으로 가득 찬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몇 번씩 이런 소상공인들이 그런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망 없음으로 자살을 하고 허덕이는 이 대한민국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참으로 참혹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겠느냐?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다시 살겠느냐? 또 이 전주제일교회를 향하여 이 전주제일교회가 다시 살겠느냐? 이 전주제일교회는 70년 된 교회예요. 주변에 있던 모든 교우들이 다 전주 뿔뿔이 외곽으로 다 이사를 가고 있어요. 이 한옥마을은 아파트 한 채 없는 그런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택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전주제일교회가 다시 살겠느냐? 다시 부흥하겠느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이 다시 살겠느냐? 내 자녀들이 다시 미래가 열리겠느냐? 자녀들이 희망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시 쓰시겠느냐? 이거를 생각할 때 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문을 닫아야 될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끝나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한숨을 쉬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인자야, 저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게 해라. 하나님이 마땅히 말씀해야 될 그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변인이 돼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이 증거될 때 뼈와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거기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군대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게 더 기적입니까?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든 게 더 기적입니까? 앞에는 1번, 뒤에는 2번.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사건이라 봐요? 응? 이게 해 멈추는 게 더 놀랍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더 놀랍습니까? 응? 뭐 사람이 뭐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시지 이렇게.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동일한 역사가 마가복음 그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런 동일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번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보면요 특별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제 이 얘기는 12년 동안 하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 잡고 그리고 고침받은 사건이잖아요. 거기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기 생각했다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다. 한번 해보세요. 말하다. 이 여인이 뭐 했어요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병의 근원이 다 떠나가고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뭐냐?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어떤 사람은 밀려가지고 예수님 옷 잡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호기심에 잡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옷 장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옷은 무슨 기진가 이렇게 만져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잡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밀려서 잡은 것이고 호기심에 잡은 것이지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고쳐줬다면 주님이 나도 고쳐줄 것이다. 나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나도 회복될 것이다. 나도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도 미래는 행복한 삶이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옷을 잡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말이죠.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고 이 전주열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입에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으신 내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할 것을 끝까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달이 멈추고 하나님의 해가 멈춰진 것처럼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병의 근원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어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하여 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 내 말씀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 이것이 같이 협력할 때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무슨 어떤 광고 듣듯이 말이죠.
광고 듣듯이 세상 소식 듣듯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반석에서 물이 터졌듯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터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시인하고 높여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것은 그 입술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멈춰라. 그러면 우리가 다 나가서 해야 멈춰라. 그러면 그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 초자연적인 일을 이룬 것은 그 입술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닐 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은 이제 이슬람 지역이니까 거기 이제 안내하는 분이 큰 소리로 찬양이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분이 대표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길 떠나왔는데 저는 다른 사람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서 지금 기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혼자서 벽에다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건 다 들어주시지만 지진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진 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으로 택배를 시키든지 여러분 어떻게 애우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으로 자꾸 옮기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옮기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합병원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풍성한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 이야기를 아십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 사도 바울이 귀신이 떠나가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입술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지만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보혈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용훈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이제 한 해에 그 수천만 명의 이런 관광객이 모여드는 그 뉴욕에서 늘 노방전도를 하시는 그런 한국인 목사님이신데요. 특히 이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또 타임스퀘어 이런 세계적인 관광적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백 개의 부족들이 수백만 개의 수백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그 모이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이 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그들이 영접할 수 있는가? 그 지 목사님의 그 간증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애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또 애우고 또 애우고 그리고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내온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미국 시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된 말씀, 믿어진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언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렇게 외치면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장이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어떤 분이 저 현수막을 하나 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써놓으라 그러거든요. 말씀을 현수막에다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고 있는 영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왜 내가 낙심하느냐. 아무개야 왜 내가 불안하느냐. 왜 내가 좌절에 빠져있느냐. 왜 내가 연약하느냐. 외치라는 것입니다.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눌러있지 마시고, 연약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몸이 듣고 내 신경이 듣고 내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세포가 살아나고 내 신경이 살아나고 내 근육이 살아나고 뼈 마디마디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일 때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